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이 땅과 하늘이 진동하여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의 모든 것들여 하나님께 사랑 고백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있는 예배의 순간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철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형식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 각 처소가 진정한 성전이 되도록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천하보다 더 귀한 자녀들이오니 모든 성도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어느덧 2020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자주 시험에 빠지며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지치고 힘들면 업어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2020년도에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 힘쓰고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과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기도와 물짐의 후원자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에 성김과 나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특히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국방의 업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경제가 무너져 실직하고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새 직장과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목사님과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유치부에서 만든 찬양 영상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자와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화곡고등학교 시청각교제실에서 예배를 녹화할 수 없게 되어서 한 4주 정도, 한 4주 정도 우리 정대성 집사님 스튜디오에서 이처럼 예배를 녹화하게 됩니다. 함께 또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녹화하는 곳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많은 빈 공간이 있다. 어떤 공간은 즐거움이 채울 수 있고 어떤 공간은 지식이 채울 수 있고 어떤 공간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채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만약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100가지가 예를 들어 있다고 한다면 100가지가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100가지를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 이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99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99가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것, 많고 적은 것, 높고 낮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이고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그 빈 공간, 그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 채워질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과 다른 것은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빠져서 2년 동안 갇혀서 지냈습니다. 2년 동안 5번이나 재판을 받았어요. 천부장과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5번째 재판을 받는 건데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세워놓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앉아서 베스도 총독과 함께 이 바울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거라. 그때 바울이 그 말을 하라는 너에 대해서 변명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입을 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기 전에 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의례적인 인사를 한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당신 앞에서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행이다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얘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서 내가 지금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당신 앞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상을 그대로 보면 바울은 최고의 시간이라고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억울하고 분한 시간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 넘도록 갇혀 지내고 있어요. 5번이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은 진술을 5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여론과 유대 지도자들의 그 어떤 반감을 살까봐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죄목을 자꾸 찾고 있습니다. 베리스 총독 같은 경우는 옆으로 자꾸 돈을 받기 위해서 옆에서 유혹을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이런 상황 속인데 이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에게 서서 내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그리빠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당신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가문과 최고의 학벌,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고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를 했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지면 폭행을 저질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아나무인격이었어요. 바울은 더 높아지고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더 큰 욕망에 휩쓸려지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이 곤고한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욕망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평안과 그분 안에서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참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 그로 인해, 그 예수로 인해 나는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나는 기뻐한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으로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한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대화를 나누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결론은 예수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추구하면서 인정받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들,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며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의 설계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세워집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행이다로 정했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적인가요? 가수 이적이 부른 다행이다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그 억울하고 분노에 찰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고만 인식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시간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그리빠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다행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재정비하며 나를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최고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그 시간을 다행의 시간,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 영광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초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권속들이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자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저희들을 돌아보고 성찰해 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또한 나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며 그 신앙과 그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세워가는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며 특히 어린 자녀들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 한 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배 녹화하는 현장이 바뀌어졌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설픈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잘 적응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것인데 온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와 큐티 영상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행복한 교회 서진규 목사라고 치면 유튜브에 나오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권면하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지난주부터 드려졌는데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또 저녁 때는 7시 30분에 드려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에 임하고 계신데 매 순간마다 저는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각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짜여져야 될 것인데 아마 이번 주부터 재정부장을 통해서 각 부서장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재정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2021년도 예산을 잘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들을 보고 가면서 한 주간 동안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을 나눕시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을 나누면서 합시다. 한 주 동안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축복 중에 축복의 시간을 만들고 주의 기쁨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